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봅시다. 오늘따라 잘생겨 예뻐 보이십니다. 원래 잘생기고 예쁜데 특별히 또 오늘따라. 네, 할렐루야. 벌써 은혜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믿기 어렵다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죠. 네,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고 사실인데 도저히 못 믿겠다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기에서 TV 출연하신 분 계세요? TV에 나는 출연했었다. 네, 아니 너가? 하면서 네, 믿기 어렵다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네, 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아시면 이상하죠. 네. 오노다 히로라는 군인입니다. 오노다 히로. 네, 이제 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오노다 히로라는 군인인데 이 군인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장교였어요. 통신 장교. 1945년 그때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는데 그때 필리핀에서 군인으로서 싸웠는데 그때 연합군이 필리핀을 치면서 이 장교와 부하들이 정글 속으로, 필리핀에 있는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5년에 끝났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곳인데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이제 선전물, 전단지를 뿌립니다. 모든 곳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다 항복하고 나오시오. 전쟁이 끝났으니 항복하라. 그거를 읽고 20명의 부하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라는 군인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속이고 항복시키려는 간첩의 작전인 줄 알고 안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한 1년 뒤 1946년 봄에 이제 같이 같이 싸웠다가 이제 돌아갔던 그 병사들이 그 밀림을 정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노다 전쟁 끝났어, 빨리 나와, 끝났어, 나와 라고. 그런데 그걸 들었는데도 그것도 이제 내 동료를 속여가지고 적군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글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필리핀 원주민들을 습격해서 먹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에서도 골칫거리죠. 자꾸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 이들을 소탕 작전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오노다 히로의 두 부하가 한 명은 1954년 10년 가까이 9년 가까이 같이 있다가 그리고 또 한 명은 1965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오노다 히로가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다가 그 일본에 있는 오노다의 형제를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형제가 나와서 그 이야기도 다 들었는데 이제는 가족까지 다 간첩에 넘어가가지고 나를 속이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 나와요. 그러다가 1974년 종전 30년 후에 노리오라는 한 일본인의 탐험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필리핀의 정글에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전쟁이 끝났고 다른 세상이 열렸고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같이 나오자 하는데 아니래요. 자기의 직속 상관이 나한테 투항하라는 명령을 줘야만 나는 나오겠대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직속 상관, 그 상관은 전쟁 끝나고 책방을 하고 있었어요. 책방을 30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찾더니 너 저기 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근데 나오라고 하는 게 가기 싫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거니까 가서 그 사람이 다니구치라는 분인데 투항 명령을 그 사람한테 하고 결국 정글에서 나왔습니다. 방금 본 사진은 나오고 나서 찍힌 사진이겠죠. 이게 뭡니까? 전쟁이 이미 30년 전에 끝났는데 잘못된 믿음 하나가 한 사람의 30년을 날려버린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믿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나 혼자 전쟁 안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는 고생과 죽을 고비를 그 산속에서 정글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자기 혼자만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으로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으로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믿음이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그리고 나의 가족도 아닌데 그분이 나에게 영향이 있을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넘어서 영단번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죽고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살고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믿는 자의 삶과 이렇게 믿지 않은 자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쉽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이건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좌에 앉혀져서 경배를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인데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딘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장 5, 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2장 5,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또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경배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넘어서 나까지 껴서 사위일체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주소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사실 소원이기도 한데 북한의 어린이를 입양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하루아침에 북한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새벽기도에, 저는 새벽기도 나가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딱 김일성 그 사진을 딱 펴놓고 거기에 막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주소가 바뀌었는데. 예수 믿으면 죽는 나라에서, 그래도 목사의 가정이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죽을 몸에서 죄 삭슨 사망이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를 다스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곳에서 사탄을 지배하는 보좌로 주소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와 이 구원과 이 감격과 이 영광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혀졌다는 것을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보좌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보좌는 승리가 확실한 자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는 승리가 확실한 자리이다. 아멘. 아무래도 아래서 싸우는 것보다 위에서 싸우면 더 이길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이겨서 보좌에 앉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보좌에 앉죠. 진 자가 어디 보좌에 앉겠어요? 이미 죄와 세상과 사탄과 나의 죄공장인 자아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때 자주 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실 때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자, 이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한번 또한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믿어라 라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보좌에 함께 앉혀져 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네, 대답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연합된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못 믿는 것은, 그쵸, 물론 이해됩니다. 저도 많은 죄를 짓고 그건 죄된 몸을 입는 것이지,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하는 게 한편으로 맞기도 한데, 그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겸손을 가장한 불신이에요. 불신. 나를 깨끗게 하신, 나를 승리하신, 죄를 죽이고 승리하신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짓는 죄는 죄의 몸을 입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옛 습관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6장 14절 로마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막 판단하는 것, 그걸 믿을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경험한 대로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리니까요. 이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의인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도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나는 못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루저고 나는 썩을 쓰레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그 은혜로 아들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 그대로 버림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돌아가시고 영어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He descended into hell.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까지 떨어지셨다. 그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진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기 위하여서, 다 이루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런 분이 이 죄 사함을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까지 당하실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일은 에베소서 1장에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아니면 결혼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 한다면 아마 결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결혼을 1년 전부터, 사실 오늘 반지 사서 내일 프로포즈하고 내일 모레 결혼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1년 이상 모든 걸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 이제 곧 열리는데, 평창 올림픽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10년 전에 장소가 결정되고 지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1년 계획도 엄청난 것이고 10년짜리 계획도 엄청난 것인데,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시간을 거쳐서 그 특별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실수가 많은 인간이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 한마디로 한 게 아니라 죽으시면서까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겪으신 거는,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겪으셨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을 때 주님도 버림받으셨지, 나를 이해하시겠지, 그 정도를 위해서 주님이 그 정도 사건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거 못 하실까요? 그렇게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이것이 나의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요? 나 같은 자 하나 구원하지 못할까요? 나 같은 자 하나 보좌에 앉히지 못할까요?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보좌에 앉으심은 정말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것을 자꾸 가르기 위해서 사탄이 내 육신의 몸에 있는 죄만 들춰서 자꾸 속이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사탄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1장 5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들인데, 마치 북한에 있는 아이를 미국의 뉴욕에 데리고 오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천국에다가 주소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정도 되려면 적어도 보좌에는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을 아들로 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두 번째 읽어봅시다. 보좌는, 시작, 보좌는 영광을 보는 자리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가? 물론 예배하고, 우리 찬양했듯이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을 봅니다. 보는 게 먼저입니다. 같이 안심을 받았으니, 한 몸 되었으니 어찌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얼굴을, 그 영광을 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줬죠. 너 안 돼, 내 등만 봐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하의 모세도 못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좌에 앉혀졌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그게 아래에서 위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 찢는 것을 누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고 죄의 값을 치렀으니 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다. 영광을 너희가 볼 수 있다. 내 영광을 보여주리라. 얼굴 보여주리라. 보여주리라. 우리 롱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화만 하다가 얼굴 보고 싶잖아요. 주님도 롱디 하시다가 이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자세히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좌에 올리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그의 얼굴을 보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수건을 벗은 것과 같이. 우리 거울 보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자기 얼굴 보는 게 좀 어려우신가요? 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러니까 보좌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예요. 얼굴을 왜 보냐면요, 닮게 하려고. 영화가 가장 빨리 느는 비결이 뭔지 아시나요? 저도 미국에 온 지 오래됐지만 영어가 잘 안 느는데, 영어가 빨리 느는 비결은 영어를 쓰는 외국인 친구랑 사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할 말은 많고 마음은 전해야겠고 어떻게든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어가 빨리 느는데, 저도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제가 영어가 많이 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한글말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는 방법은 뭐가 가장 좋은지 아십니까? 서로 닮는 방법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닮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러니까 한 집에서 그 얼굴을 보며 닮게 하려고 우리를 보좌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이야기.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5장 뒤에 나오는데요, 아내와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러니까 부부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곧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이 굳이 그 신부라는 것을 표현하셨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죠. 왜? 서로 얼굴 보고 서로 닮아가라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좌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그리스도를 닮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쉽다고 해야 될 것 같죠? 우리 다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를 닮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거울 보는 거잖아요. 거울.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울 보는 것과 같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올려졌다.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속지 마라. 이제 바울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냐면,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하나요? 사람하고 결혼하죠. 강아지는 누구하고 결혼하나요? 강아지하고 결혼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그 신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에베소서 5장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이 천하디천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보좌까지 올려서 우리를 한 몸 만드셨다. 이 한 몸 된 것, 그것이 놀라운 신비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좌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는 나를 보내는 자리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보좌로 올려졌습니다. 우리는 비록 교회에 있는 장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헷갈리죠. 나는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어떻게 보좌인가? 우리를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서 사탄을 지배하는 자리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면서 이 부활하지 않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보내셨다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는 우리가 지금 오늘 2018년 오늘 2월 4일을 살고 있는 것은 내가 그냥 눈을 떠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이 안 나시는 걸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했던 말씀이 뭐죠? 부활을, 네, 샬롬이라고 대답하려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샬롬 그러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샬롬 하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영어로 하면 As the Father has sent me, even so I am sending you.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지로 보낼 때 미국에서 캄보디아로 보냅니다. 그죠? 미국에서 캄보디아로. 미국에서 미국 있는데 보낸다라고 단어를 쓰지 않죠.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땅으로 보내노라 한 것은 우리의 지금 위치가 적어도 이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치요? 주님이 보낸다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여졌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앉혀졌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조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듣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가면서, 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 영광스러움이,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겠어요? 어떤 심정으로 보내셨겠어요? 근데 그것처럼 나를 보낸대요. 나 같은 죄인을, 그러나 의인이 된, 그러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를. 너무나 영광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그 보냄을 받은 자답지 않게 살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실망하지 않게 돼요.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마치 우리 여행 가면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잖아요. 왜냐면 이거 지나갈 거니까. 이거 내 집은 따로 있고 여기서 조금 고생해도 이거는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더, 내가 하는 고생에 대해서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어차피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실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이 땅에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냄을 받은 것을 믿으면, 그것을 진짜 이해하고 그 능력을 입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는 하늘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리고 이것을 진실로 믿으면, 그러면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진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방학 숙제 하듯이 해야 되는데 못했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보좌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찌 안전하겠어요.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오노다 히로 그 안에 전쟁 끝났는데 아직도 거기서 막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막 집도 없이 그렇게 살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가지고 좀 꺼내 오려고 하잖아요. 어찌 안전하겠어요? 진짜는 전쟁이 끝났고, 진짜는 우리가 보좌에 앉아있고, 진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는데 그걸 알면 어찌 안전하겠습니까? 근데 그 장면에 나오는 로마서 10장에서도 보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 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고, 그리고 또한 전파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듣겠고. 그러니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찌 듣겠냐고 할 때, 전파하는 거는 보냄을 받아야 전파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앉혀져서 보냄을 받아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 이 보냄을 받았다, 보좌에 앉혀져 있다는 게 진짜로 믿어져야 사실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좌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한데요. 우리 오노다 히로처럼 진짜 믿음이 중요한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내 경험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은 사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엄청난 사실이 어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 믿잖아요. 십자가.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난 진짜 XX였는데 진짜 믿고 나서 바뀌었거든요. 근데 십자가 믿으면 부활도 믿어야 되고, 부활 믿으면 보좌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사실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림을 받았고 하늘로 올렸고, 거기에서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주렸고 떨림으로 일어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온전한 복음일지인데,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능력으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정말 이것을 믿게 하시고 더 이상 사탄에 속지 않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령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 성령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보좌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보좌 바로 전에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리시면서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너희 성령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이 있어야 너희가 진짜 믿고 진짜 제자 될 수 있고 증인 될 수 있다, 성령이 있어야 권능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앞에도 준비되어 있긴 한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 9절, 사도행전 1장 8,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 9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바로 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계시면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 9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며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사 이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주님을 닮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